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는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해보실까요? 기대는 하나님께만 합시다. 기대가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기대는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당되는 단어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시험 들고 낭망하고 참 힘들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나에게만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대란 오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 이 두 가지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설교 끝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설교 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로 이제 한나 예배 때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걸로 알고, 또 한번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미 우리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다 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좋다 하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하고 관계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안디옥에 왔을 때 2번이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작년에 권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서 권재 목사님께 여쭙기도 했어요. 그때 이런 주제로 하셨지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자주 인용되고 저희들 자주 보게 되는, 그리고 자주 보셨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뭐 다르게 접근하려고 한다기보다, 사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위치는 요한복음의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참 많으실 텐데 왜 이 본문 말씀을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맨 앞쪽에 배치를 해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드러내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시 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요. 이걸 암송으로 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셔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아멘. 3절에서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지니까 혼례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즘 같아서 요즘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이 차마 제가 입에 다룰 수는 없는데 뭐 부모 없는 자식이냐 이러면서 너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화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여자여라는 게 더 기분이 나빠요. 여자여라는 말, 귀나이, 귀내 이런 단어인데 요즘 말로 하면 아줌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머니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이 저기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말했는데 아줌마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하셨던 걸까요? 너무 혼란스러우시죠? 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한 거냐면 엄마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엄마 마리아 들으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부모 교육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인권 강사 활동도 하고 뭐 성교육 강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자주 인용하던 본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 생각하면서 소유까지는 아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도 하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리아의 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어머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뭐 교주가 왜 교주가 되겠어요? 이단 교주든 사이비 교주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내 마음대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 편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지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게 내 자녀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이 살고 있는 제 배우자, 제 마음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빨래 좀 그냥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도 빨래를 해놔요. 와이셔츠가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저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지혜자들은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조금 소극적인 그런 태도로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결코 좋지도 않고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또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까 거절하셨다고 했잖아요.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뭔가 부탁하신 그거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각 반응하죠. 군더더기 없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우리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까? 자녀가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뭔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자녀뿐만 아니고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 전달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즉각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제가 특히 잘 안 돼요. 설득하려고 하고 한 번 더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는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그의 뜻대로 해야지 라고 오늘 마리아는 반응하고 요한복음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본문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만 붙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좋다라고 하고 그대로 봐주라고 하고 오히려 내 할 일을 하면서 지내라 이런 거에 제가 집중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명절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때 참 저도 그렇고 친척들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가족들하고 싸우는 그 다툼의 원인을 보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소한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허용되는 것은 넘어가는데 허용되지 못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명절 때 바라보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거를 바라고 기대하고 이 마음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면 사이가 좋아지고 마음대로 해주길 바라는 것을 안 지키면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아주 이런 모습을 저는 명절 때
목도하게 됐거든요. 우리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가족들, 이웃들, 교인들, 심지어 목회자 다 포함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싫어하고 아닌 것 같이 하면서도 은근히 사랑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주님. 오히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가족들하고 내 맘대로 하면서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고난입니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조금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마음대로 안 하면 마음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잘했다고 하면서 적당히 처세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회에 잘 적응한다고 하면서 그게 뭐 사회생활이지 그게 뭐 사는 방법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다 그렇게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아주 뭐 좋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돼서 이웃들과 갈등하고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난은 내 이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이웃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정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참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고난은 뭡니까? 사랑을 행함으로써 겪는 고난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참고 기다릴 때 겪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 같죠? 제가 사순절 시기에 많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같이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대로 켜주시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 죄가 있는다는 건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또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안 하면서 사랑을 하기를 포기하면서 사랑과 멀어져 있으면서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불편함, 저 사람이 밉고 싫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겁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서 겪는 갈등과 고난,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유일한 고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갖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도 갖고 세상 사람들 다 갖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그 고난의 특권, 사랑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내 맘대로 하려고 해서, 지금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이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구역원님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대로, 목회자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단점은 나의 강점으로, 그 사람의 약점은 나의 강함으로 채워주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다 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저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때에 맞춰서 들어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절대 안 된 사람도 있죠. 끝까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고 하나님의 때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서, 찬양만 하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임 받아서 즐거워져서 평안해져서 그걸 가지고 세상 가서 가정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뭘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언약으로,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제가 혼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를 성경은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미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십시오, 저도 많이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그래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이 찬양 이제는 좀 싫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가 아니고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해야 한다고. 받은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기대,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멈추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그걸 하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읽으셔서 그 마음대로 한번 살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명절 때 깨달았어요. 별로 공감 안 하시겠지만 정말 하기 싫은데, 전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하기 싫은데 배우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요 반해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해요? 제가 와이프 말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저 사람 마음이 저거 알겠어. 그러니까 알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해줘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저 순종하면서 살다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라는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일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 포도주가 나중에 내오는 게 원래 점점 술이 취하니까 안 좋은 술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좋은 술이 계속 나오는 역사. 이거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가장 못 믿습니다. 가장 못 믿어요. 가장 못 믿는다는 말 취소. 다 못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대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자녀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고 나의 것을 일단 잠시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거에 세상 것 채우지 마시고 나의 것 채우지 마시고 뭘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바람과 내 기대와 내 마음에만 집중해서 이웃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시는 그런 불순종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시고 그 역사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누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시며
이 세상을 섬기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새기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시간 함께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이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나의 기대가, 나의 바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만 구하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라고, 주님의 뜻만 바라며 기대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